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2025년 10월 첫 번째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요셉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큰 연휴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먼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하오나 저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립니다. 중심을 다한 찬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여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허락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엔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절로 없어도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이 눈에 이루리.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삼절 고백합시다.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물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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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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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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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사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사랑하는 평강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가 처한 크고 작은 법적 송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평강 청소년 구속사 컨퍼런스 행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구속사 아카데미와 세미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두 분의 교역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요셉 선교회의 영적인, 질적인 모든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프로클레임이라는 프로클레임 행사에 찬양기도회 순서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다녀와서도 그 감동이 며칠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던 구속사 말씀 앞으로 열방이 몰려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첫 시작을 목도했다는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학원의 말씀을 짧게 나누면요, 이사야 60장 18절에서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구속 운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도 채 되지 않는 반쪽짜리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반쪽짜리 달란트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요셉 회원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 말과 행동, 생각들이 있다면 작은 것까지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국민들은 말씀으로 깨어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법적 송사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올바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각자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 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32대 임원단 1년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요셉 회원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최희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예배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성환 가족회원과 김강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모든 아픔이 온전히 아버지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끝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10월 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장 133절 말씀. 시편 119장 1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나의 걸음을 영원한 고향에 굳게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8년 7월 31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음력설, 이 추석의 연휴를 지금 연휴 기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모두가 고향을 찾아 부모님에게 또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는 그러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초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류가 걸어간 행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정확하냐, 얼마큼 정확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계열이 걸어간 행보와 셋 계열이 걸어간 행보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 계열에서도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행보와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행보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동행하다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다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행보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걸음을 영원한 고향에 굳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행보가 왜 중요한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행보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작은 1번을 볼 때 말씀에 굳게 세워지지 않은 행보는 타향살이이다. 이 행보라는 단어는 행할 행의 걸음 보자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감, 걸어감 이런 뜻입니다. 나의 행보를 의역을 하자면 나의 인생관, 역사관, 신앙관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타향살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아 그랬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허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세워지지 않는 예배는 그런 신앙생활은 나의 마음이 정착되지 않는 교회와 또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근원지가 말씀이 돼서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내 마음부터가 타향살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받는 행보를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직업관이 달라지며 가정생활이 달라집니다. 행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는 전환점이 있어야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있는 행보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관 또 신앙관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 행보는 죄의 유혹에 약하다.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죄 짓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남 욕하는 자리에도 늘 끼게 되고 착당 모임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33절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당신의 약속의 힘을 얻어 꿋꿋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는 것은 자기의 가는 길, 자기가 향하는 방향, 인생관과 신앙의 좌우명과 역사관을 말씀에 정립시켜 달라.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믿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순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 이것은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악할 때 우리의 어린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죄 짓는 자리에 막 가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우리 가정도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자기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운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운 인물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 24절 볼 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자녀를 낳고 동행했다 그랬죠. 원로 목사님은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에녹의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새겼대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못해요. 진짜 믿음은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속을 썩이는데 내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다는 거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의 걸음을 쓸데없는데 방향을 옮기지 않았고 신앙의 방향을 여기저기 막 다니는 타향살이가 아닌 말씀에 밀착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담이 구대손 라멕까지 만났잖아요. 아담이 전수해준 죽음이 없는 세계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가장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승천을 본 당시의 경건한 족장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은 받았는데 그 후로 변화된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그것은 평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으로 목격했다 그래서 대단한 사건을 내가 체험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입은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 볼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쫓아갔다.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로라 스스로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라. 여러분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니는 거예요. 걸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행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라는 것은 역시 할라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걸어가는 모습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본향을 찾는 것. 여기에도 바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행보가 나타나는 것, 걸어가는 것, 할라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자신의 모든 신앙관을 말씀에 굳게 세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행보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깨닫는 생활을 해야 한다. 시편 119편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여주 연수원 시온 성전 밑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그 경사진 입구에 있죠.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크게 써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은 각자 내 자신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또 예배 드려도 찬송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 한 곳이 정착되지 않은 타향살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클레임 행사가 6일 동안 진행이 돼서 수요일 날 끝났는데 제가 그 목요일부터 지난 처음에 행사가 시작된 날부터 수요일까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우사밭에서도 금요일 날 계속 갔었고 토요일 날도 오전에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참석 못했지만 가서 참석을 해서 또 말씀 듣고 또 여주도 주일날 저녁에 먼저 가서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수요일날 끝나고 마무리해서 6시 왔어요. 6시. 근데 이 57명의 해외 전 세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봉사하는 자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것은 전 세계는 더 하지만 우리 한국만 비교해봐도 우리 교회만큼 봉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 손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도 그 휴지 같은 거 바꿔야 되죠. 처음에 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가 비닐 씌워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거부터. 그리고 이 음식도요. 이번에 얼마나 진짜 그 서울에서 3일 동안 하는 셰프가 다르고 또 여주에서 3일 동안 하는 셰프가 달랐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우리가 맨날 먹는 맨날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우리 유미 권사님 통해서 음식이 제공됐는데 그 여주 가가지고는 또 다른 분이 하셨는데 호텔 중에서도 최고급 호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아주 최고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모든 그 행사의 퀄리티가 이렇게 높은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게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였거든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봉사하는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우리 그 부엘세바 알죠? 거기 동굴. 거기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찬양 기도회 끝나고 아니다. 찬양 기도회 전에 저녁 식사를 부엘세바에서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도 이제 야식을 거기서 먹었는데 그 전구를 달았어요. 전구를 다는데 저도 같이 했는데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많이 했죠. 뭐 신발 주머니도 갖다 주고 뭐 아주 작은 일부터 많이 했는데 그날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헵시바가 된 것 같아요. 헵시바 그 수련회 준비하는 1, 2학년 그 저학년 학생이 된 것 같이 에너지가 완전히 소비가 됐어요. 근데 언제 회복이 됐느냐? 찬양 기도회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녁 먹을 때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냥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음식만으로도 에너지가 회복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제 그보다 더한 거는 찬양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도 이 퀄리티가 어디 밖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오전에 이제 폐회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리수거도 있고 좀 할까 하다가 좀 사실은 힘들어 가지고 다 같이 하자. 그냥 끝나고 하자 해 가지고 폐회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또 찬양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교회에는 두 가지 다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봉사는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린다. 그러면 좋지요, 물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와서 연습하고 성전 불 켜고 방송 켜고 이런 수고가 매번 예배가 있을 때마다 큰 행사가 진행될수록 수많은 그런 밑바닥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헌신과 봉사를 모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얼마나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도 좋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그 작업 현장에 나오셔서 80 이상 되신 그 연세에도 떼약 펼쳐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헌신 봉사가 얼마큼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배운 건데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말씀만 받고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말씀만 따먹고 헌신도 없고 그냥 말씀을 잘 듣는데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수고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하고 또 반대로 늘 헌신하는 자리, 늘 청소하는 자리, 늘 불이 꺼졌는가 마무리까지 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 전구 다니라고 진짜 뭐 헵시바가 된 기분으로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찬양만 들어도 다시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그래서 만약에 봉사만 했다 그러면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아유
너무 힘들었다라고만 생각할 여지가 1%라도 더 많을 텐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힘들었지만 준비 찬양이지만 준비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이 얼마큼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먼저 와서 준비하면서 그 준비가 뭐 시간을 많이 내 가지고 연습 시간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이 우리 회원들 전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배드리는데 찬양에도 익숙하고 또 모든 예배 시간 하나하나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데 당연한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봉사만 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도 은혜 안 받고 왔다. 예배도 제대로 집중 못했다. 그런 사람하고 그거를 몇 박 며칠 3박 4일 하는 행사에 하나도 내가 예배에 집중한 적이 없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상급을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은혜를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 중심, 은혜 중심, 찬양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만 가져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은혜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프로클레임을 통해서 이 정도의 고퀄리티의 찬양과 모든 말씀부터 해서 모든 그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은혜 받는데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손님 맞이를 잘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내가 보충이 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야 손님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그 모든 준비 과정이나 또 실제 그냥 참석만 해도 예배 참석만 해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성교회도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은혜 받았으면 바로 집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나의 그 자리, 나의 직분, 거기에 헌신봉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행보의 방향은 결국에는 뭡니까? 은혜 받는다. 그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1점도 안 줍니다. 그래서 깨닫는 생활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걸음이 깨닫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오늘 교회 나온다? 그러면 깨닫는 방향으로 집에 출발할 때부터 말씀을 깨닫는 출발이 되도록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로 목사님은 말씀이 세면 콘크리트처럼 나에게 다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그 자체가 타향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몸이 피곤해서 또 바빠서 제대로 집중 못해서 은혜 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는 타향살이라는 거야. 타향살이. 그래서 시편 119편에 흐르고 있는 한결같은 그 시편 119편 저자의 사상은 말씀 중심의 사상으로서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편 119편 저자의 자세가 말씀을 깨닫는 중심으로 살고자 고백한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행보의 방향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실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데 죄 짓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볼 때 다윗이 법궤를 두 번째 옮길 때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법궤를 옮기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6걸음을 옮기는 그 한 발 한 발에 집중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듯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예배 시간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순위를 묻고 계십니다. 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너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만사를 뒤로 제쳐두고 왔느냐? 아니면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렸느냐? 그랬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예배라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으로써 가룟 유다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가룟 유다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선택한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나의 행보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전진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영적으로 전진하는 걸음에 대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생활의 행보가 전체적으로 나타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요약한 성경으로서 민수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행진에 대한 내용, 광야 생활의 행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행진함에 있어서 반역 사건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의 반역 사건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심판을 당했지만, 누구는 낙오자가 됐지만, 그 심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빼고 다 못 들어갔죠. 그러나 또 그만큼 태어난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에 네이지파도 수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반역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았고 깨닫는 순간을 통해 광야 생활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볼 때 진행하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입을 실룩거리면서도 나아갔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잘 믿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힘들어서, 때로는 나도 지쳐서, 때로는 나도 못 믿어져서 얼굴에 웃음이 띄어져야 되는데 입을 실룩거려요. 근데 전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면 저절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겉으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가니까 움직이니까 나도 따라가니까 전진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죠. 거역하면.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제자리는 아닌가. 우리 각자가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리인데 제자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빙빙빙 돌면서 38년을 제자리 걸음했는데 그게 무슨 내비교신이 있거나 제대로 방향을 전체를 알아가지고 42곳 전체를 알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오늘날도 우리가 다음 단계가 어딘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이거니까 이거는 빨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엔 이거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집이 나가야 될 방향은 이거야. 앞으로 진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야. 알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모르고 가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고 가니까 힘든 거죠. 언제 아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게 그래서 잘못했구나. 그래도 깨닫기만 해도 다행이죠. 시간이 지나도 못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진정한 전진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걸음을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시작.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자, 이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힘들었느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 때가 있었는가 하면 적은 시간 머물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머물렀으니까 더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떠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 달 머물렀으니까 아니 시내산 같은 경우에 1년이나 머물렀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머물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사를 그렇게 해보세요. 예? 여러분 중에 직장을 그렇게 옮겨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예측 불허의 환경이 오늘 우리 앞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도 많이 했고 불순종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전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러한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자체가 올바른 신앙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오직 말씀에 달라붙는 신앙생활을 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또 깨닫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세상 명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고향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에게 가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말씀께 붙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선택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39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날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어서 새 회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 회원 한 분께서 우리 요셉 선교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또래와 성함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88또래 최현보 요셉입니다. 94또래 유혜린 요셉의 남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와주시면 반갑게 인사하셔서 앞으로 나오실 때도 부담스럽고 낯설지 않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선교의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정기 예배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고속사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 2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요셉 선교회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일 2부 청장년 연합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연합 봉헌 찬양이 10월 26일 주일 2부 예배 봉헌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정기 예배 후에
기부 순서로 추석맞이 윷놀이 행사가 있는 관계로 금일 연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강의로 진행되는 구속사 제목으로 진행되는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내일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네 번째로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마르다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많은 요셉 회원들 분들께서 검은색 상의를 착용하신 후 마르다 식당 뒤편 조리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10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 예배 후 다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10월 7일 화요 브런치는 휴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 예배 후 사무엘 성전은 8788도래, 남자 화장실은 박철한 이푸름 요셉, 여자 화장실은 박명숙 천시현 요셉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로이스 성전은 주일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이명신, 이정준, 안선미, 김현선 요셉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10월 5일 주일 점심 배식 및 로샤츠 운영은 쉬어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호, 김진원, 요셉. 추석 윷놀이 행사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요셉. 생일 감사 윤성훈 요셉. 광명 현장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신 요셉. 감사한 것 마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 명절 추석 연휴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오직 말씀에만 붙어있는 신앙으로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말씀을 쫓아가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요셉성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